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네. 반갑습니다. 네. 연길 오시느라 수고하셨고 네. 형님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나도 잘 보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지난 시간에 마무리 짓지 못한 2-2군의 372페이지죠. 네. 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뜻은 좀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제 공부를 해서 좀 이해가 가죠. 네. 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이 신앙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구약 말씀에서부터 쭉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왔죠. 네. 그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오시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진짜 어떤 구름을 타고 오는 줄 알아요? 진짜 저 실상에 있는 구름을 타고 진짜 올 줄 알았다. 예. 지금 또 이 유대인들이나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뭐예요? 존재하죠. 네. 유대인들 또 대제사장, 제사장들 무리, 대제사장들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네. 그렇죠. 뭐 서기관, 헬라인, 뭐 히브리인 또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맞습니다. 이점이 많아요. 네. 또 그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스마엘, 네. 그 하갈의 그 후손 네. 이스마엘 그 저 중에서도 계파가 갈라졌죠. 네. 수니파하고 시아파. 네. 그렇죠. 네. 그 쉽게 말하면 시아파는 이스마엘의 그 피로 이어받은 네. 그 진짜 이스라엘 그 족속들이죠. 예. 이스마엘의 족속들이고 수니파는 피는 안 섞였지만은 그 후손들은 아니지만은 이스마엘을 쉽게 말하면 상당히 하나님의 선지자 이렇게 그 믿고 있는 그 지금 이 대한민국에는 이 이스마엘 믿는 그 무슬림들이 별로 없지만 외국 나가면은 그쪽 저 중동 그 유럽 그쪽은 굉장히 많아요. 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인들을 보는 것처럼 네. 거기는 상당한 수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사람들 다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전부 다 믿어요. 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적통인 그 이삭, 야곱의 12지파 네. 그 후손들이 내려오면서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러죠. 네. 거기는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네. 전부 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해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의 근본 본체로 온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그래서 죽여버린 거죠. 예.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신약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 분들이 하나님을 엄청 잘 믿는데 이분들은 다 여호와께서 뭐를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 구름은 실상에 뭐요? 하늘의 구름이다. 네. 이렇게 가르쳐 왔고 또 신약에서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또 그 구름을 비유를 해서 마지막 때 인자가 네. 구름을 타고 네.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보리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날 이 예수님을 믿는 오늘날 2000년 동안 천주교 역사나 500년 된 기성교 역사가 네.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그 신앙 그대로 인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구름을 타고 올 걸로 기다리고 있고 외국 하늘로 이 2000년 천주교 기성교사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늘을 쳐다보는 이유는
2000년 전 그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가 네. 육체로 그대로 구름 타고 뭐요? 오시라고 오는 걸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무슨 역사다? 마지막 재림의 역사고 예. 그 재림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늘나라. 무덤에서 그냥 죽었던 그 시체들이 막 일어나서 구름 타고 올라가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들도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네. 또 한 가지 더는 뭐냐?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없지만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구름으로 쫙 덮여가지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과 또 그동안 잘 믿다가 죽었던 이 선지 성인들이나 또 오늘날 이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저 어느 뭐 행성이든지 별에 주여 하고 이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지금 이렇게 뭐요? 다 갖고 있어요. 네. 근데 과학적으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면 구름이 네. 대륙권 올라가면 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륙권 그 지구에서 대륙권 딱 올라가면은 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셨지만은 하늘 높이 올라가 버리면 구름 위로 딱 비행기 올라가 버리면은 예. 저 하늘에 구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구름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느냐? 이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대기권 안에만 네. 구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대기권 안에 있다고 봐야지. 그렇죠. 구름을 만든 하나님 나라가 네. 대기권 밖에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그걸 뭐요? 생각을 못해요. 안 해버리는 거야. 네. 그 예수님도 지금 예수님은 육체가 부활해가지고 저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지금 2000년 동안 앉아가지고 지금 살펴보고 계시는데 응? 네. 어디 계시냐 이거지? 대입군 안에 계실까요? 왜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러면 대입군 안에 있어야 되고 네. 더 높이 있다 그러면 그건 또 뭐 말이 안 돼. 네.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맞아. 네. 맞아요. 계시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서 19장 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는 말씀이나 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때를 가리켜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는 그 말씀은 네. 바로 비유와 비싸와 기사가 상징과 그걸과 그림자로 기록된 네. 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게 되면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네. 비유가 아니면 뭐예요? 말씀하지 한 번도 않으셨어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 자, 마태복음 13장 34절부터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자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무것도 뭐요?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자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내가 입을 열어 뭐를 말하고 비유로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네. 비유의 말씀이 많으시다는 거죠. 예. 비유입니다. 비유예요.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그 말씀은 바로 제 실상의 구름이 아니고 예.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으시고 네. 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수레를 사고. 만들어서 타고 다니신다는 네. 그 비유의 말씀처럼 네. 바로 육체의 구름을 말씀. 얘기하셨던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372페이지에 보게 되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자, 이사야 19장 1절부터 찾으신 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관한 동고라. 자, 이사야 선지자가 네. 마지막 때 네.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그 말씀을 네. 하신 것이죠. 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자,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네. 애굽에 임하시리니 빠른
구름을 타고 예. 애굽에 뭐요? 임하시니. 임하신다 하는 이 얘기는 무엇이냐? 여호와는 신이시죠. 네.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이시냐고 하셨죠. 네. 빠른 것은 사람의 네. 뇌라는 거죠. 네. 육체는 구름은 사람의 육체죠. 애굽은 뭐요? 신이 사람이기 때문에 네. 여호와의 신이 육체를 가진 뭐요? 사람의 것이 사람이 어디로 임해요? 뇌로 네. 여호와의 신이 육체를 가진 뭐요? 사람의 뇌로 이뤘어.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뭐요? 임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네. 오늘 이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 재림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 우주만상에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한 목자가 인도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네. 한 사람이 신고 뭐 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부른다 했어. 내가 또 너희에게 뭐 한다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로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러니까 저 하늘만 쳐다봤던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사야 7장 14절의 그 말씀은 깨닫지를 못해버렸던 거예요. 네. 자, 이사야 7장 14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지금 2000년 전 주님 예수님이 네.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다는 것을 예. 이미 이사야서에도 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 있고 네.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네. 읽어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처녀가 바로 마리아죠. 네. 잉태하여 아들을 뭐요? 낳을 낳을 것이요.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벌써 이름까지 지어주셨다. 네. 오실 분이 그죠? 네. 예수라 하라. 네. 그 이름을 뭐하라?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네. 그 심령이 자라서 30세에 뭐예요? 복음을 전파. 복음을 전파하시고 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네. 자, 그런 말씀이 이거는 분명히 초림 예수님께서 네. 구름을 타고 여호와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 있고 한 아기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씀이 있죠. 네. 자, 그럼 재림 예수님 때에는 네. 2000년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씀만 있느냐? 그게 아니죠. 네. 분명히 사람으로 오신다는 말씀도 있죠. 네. 자, 그 말씀 어디에 있죠? 금방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처럼 요한복음 4장 36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자, 거두는 자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추수한다. 네? 추수한다. 거둔다. 여러분들 그 곡식 언제 거둬요? 가을에. 네? 가을에요. 거두는 자 네.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이다. 심는 자. 네. 여기 지금 거두는 자와 심는 자. 심는 자가 나오죠. 네. 뿌리는 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읽어보세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뭐요? 모으나니. 모으신다. 그러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는 것은 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가운데에 거두는 자, 네. 추수하는 자, 네. 심판하는 자. 네.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가운데 와서 거둔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미 와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다 그러면 네.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 이미 와가지고 네. 역사하셨다. 역사를 뭐요? 하셨습니다. 하셨다는 얘기라. 네. 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뭐예요? 모으나니. 모으나니. 읽어보세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자, 심는 자가 뿌리는 자죠. 네. 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거두는 자가 함께 있어요. 즐거워하게 하려 함께 함께 뭐예요? 즐거워하려. 왜?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네. 심으러 오시는 분, 뿌리러 오시는 분이 있고 네. 거두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곡식을 심지도 않고 거두는 역사가 있어요. 아니요. 심어야. 심은 자가 먼저 1순위로 먼저 심지요. 네.
그래서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신 초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뿌리러 오신 거예요. 예. 천국 비유에 보게 되면 그렇죠. 네. 말씀을 뿌리는 자가 뿌렸는데 네. 응? 네. 그 뿌리는 가운데 때로는 길가에 뿌려지고 뿌려지고 때로는 뭐요? 돌밭에 뿌려지고 네. 또 가시 앞에. 밭에 뿌려지고 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나 돌밭에 뿌린 씨앗이나 가시나무 떨기에 뿌린 씨앗들은 전부 다 옳게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라요 절대로. 또 좋은 땅에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예. 30배, 60배, 100배 길칠 보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 거두는 자가 나오고 뿌리는 자가 나오는데 네. 사람인지 사람 아닌지 자 읽어보세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자, 한 사람이 심고.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자, 옳도다. 다른 사람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 네. 이 중요합니다. 네. 제가 이거 지금 이 성경 말씀 이거 우리만 보는 성경책 아니죠? 네. 이거 2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이 성경 말씀입니다. 네. 한 사람이 심고 네.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뭐야? 거둔다. 거둔다 하는 말이 틀렸다고 그랬어요? 옳다. 옳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민들하고 지금까지 신앙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천주교 신부님들이나 기성교 목사님들이 네. 2000년 동안 가르치는 그 신앙은 심은 자, 뿌리는 자, 한 사람이 심었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신약의 역사로서 오셔서 뿌리셨고 심었어요. 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다시 육체로 부활하셔가지고 구름을 타고 지금 저 하늘 어디인가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사람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거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아니에요.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예. 지금 기성교회는 다 그렇게 아까도 비유로 얘기했지만 아까 비유가 아니라 아까도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던 그분들이 믿었던 신앙과 지금 오늘날 신부님들과 목사님들이 가르쳤던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동안 그 신앙이 한 사람이 심고 그 사람이 올라갔다가 심은 그 사람이 내려와서 거둔다 이렇게 가르쳤던 신앙이 2000년이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지금 대한민국뿐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아요. 응? 많아요. 교회가 얼마나 많아? 몇 건물 지나면은 십자가 안 보이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셨지만 나는 안 타봤어, 못 타봤어 아직까지. 타보신 분들은 밤에 인천공항이나 쫙 내려오면 외국인들이 그런데요. 외국인들이 이 대한민국에는 왜 이렇게 무덤이 많냐고 말이요. 어? 십자가 불 다 들어오죠. 십자가 있는 데는 전부 다 교회를 가리키는 거다. 예. 어. 네. 딱 이렇게. 그렇죠? 야, 불 다 들어오니까 뭐 피리치고 꽂아야지. 이 교회가 그렇게 그 인구에 비례해서 땅이나 인구에 비례해서 교회가 최고 많은 나라가 바로 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 말인즉슨 그리스도의 초보적이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뭐예요? 많다는 거예요. 많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있냐? 속으로 초림 예수님이 지금 구름 타고 오실 거라고. 오실 거라고 지금 믿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만약에 이거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오늘날 목사 신부님들이 믿었던 그 신앙이 맞다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심었던 한 사람이 올라가셨다가 그 한 사람이 거들어 오신다. 이렇게 말이 맞아야 되죠. 그럼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그러면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어서 오잖아. 우리 김순도님 다른 분들 계시지만은 자 필리핀에 가셨어. 3년 있다가 지금 오셨어.
내 딸인데 다른 사람인데가 옵니까? 아니요. 응? 아니요. 물론 어렸을 때 갔으면 키는 좀 컸지. 네. 응? 네. 그쵸? 키는 좀 컸는데 3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다시 필리핀에 있다가 엄마 품으로 왔어. 네. 그럼 다른 사람인데가 옵니까? 옵니까? 아니요. 그 딸이 그 딸이죠. 물론 때에 따라서는 눈꺼풀 수술도 좀 하고, 좀 이렇게 이쁘게 하고 올 수는 있지만은 네. 여러분들 사람 자체가 바뀝니까? 아니요. 안 바뀌죠. 네.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예수님도 네. 심으셨던 분이 가셨다가 네. 심으셨던 분이 오시면은 네. 다른 그분이 오시는 거지. 맞아요.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서 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다 말. 근데 이것을 2000년 동안 이걸 복합했다. 네. 그래가 안 됐어요. 신학교도 그렇게 많고 카톨릭 대학도 그렇게 많고 네. 교육기관이 그렇게 많고 교회가 그렇게 많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네. 이 한 구절뿐만 아니죠. 그렇지 많아요. 많은 말씀에 네. 많은 말씀에 이 말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좀 이 극성이 좀 이 많은 목사님들은 예수님이 휴가하신다고 말이요. 네. 지금 공중에서 뭐요? 지금 하늘 구름 타고 성경 말씀 그대로 나팔 불고 오시면은 지금 우리도 하늘 올라간다고. 네. 맞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안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안 되니까 막 집단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신앙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잘못됐습니다. 성경만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서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말씀을 한 구절에만 그것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만 뭐요? 주구장창 그대로 믿어버렸던 거예요. 네. 실상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이런. 나타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한 사람이 심으신 분도 초림 예수님이시고 네. 네. 거두시는 분은 다른 사람이 네. 와서 네. 거두신다. 받는다 네. 한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 있고 네. 또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 오신다는 말도 있고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말도 있고 주인 네. 이름으로 오신다고 네. 하는 네. 말씀도 네. 있는데 예. 그러면 이 거두는 사람이 어느 나라로 오시냐 이거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럼 그래 말씀처럼 한 사람이 신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고 하는 말씀이 맞다 이거 맞다고 하십시다. 네. 질문하는 사람들이. 네. 그러면 이 거두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으로 오냐 이거지. 네. 알아야지. 그것이 하늘의 비밀. 물음표입니까 물음표 아닙니까? 물음표입니다. 비밀 하늘의 비밀. 그쵸? 네. 그러면 2000년 전 예수님이 그 육체가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거두는 사람도 그러면은 저 이스라엘 나라로 와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지금 목사 신부님들이 전부 다 지금 이스라엘 네. 그 예루살렘 네. 성전 성전 그 위 하늘을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왜? 네.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에 누가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뭐요?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오신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네.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 옆 나라에 이웃 나라에 이집트의 하늘을 쳐다보고 있고 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위를 쳐다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성경 말씀에는 이 거두는 사람이 추수한다, 심판한다. 그렇죠? 네. 완성한다, 끝낸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까지만 있고 어느 나라 사람으로 오시는지는 그분 없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끊겨버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미 구약과 신약에 네. 그렇죠. 네.
네. 구약과 신약에 한 사람으로 오시긴 오시는데 네. 다른 사람이 추수하는 사람이 오시는데 그럼 어느 나라로 오시느냐 이거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도 뭐요? 찾아봐요. 찾아봐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네. 우리가 이 지혜롭고 똑똑해서 이걸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 네. 여기 전용으로 계신 제리 내가 진짜 제일 예수가 하시는 분이 오셔서 네. 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그죠? 네. 이 목사 신부님들인데 가르쳐주고 나를 믿으라고 했지만 네. 안 믿어버려. 네. 그럼 그 비밀이 네. 이제 풀립니다. 한 말씀 한 말씀 한 분씩 한번 우리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될 일이죠. 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는 것은 좋은 땅입니까? 좋은 땅 아닙니까?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죠? 네. 처음 우리-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바다도 다시 있지 또 않더라. 내가 보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누구로부터 내려온다고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참그 신부님들이 말이야 인생으로 처음 한 번 이렇게 신랑을 맞이할 때 네. 그렇죠? 네. 맞이할 때 이쁘게 단장하는 것 같이 네.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네. 그와 같이 뭐요? 아름답더라. 아름답더라 이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읽어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뭐 하셔서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곳이나 곡하는 곳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뭐예요? 지금 내려오는데. 쫙 내려오고 있는데 네. 네. 너무 아름다우니까 사도 요한이가 표현하기를 신부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더라. 연지 찍고 그렇죠. 네. 저 머리도 뭐요? 파마로 딱 하고 네. 그렇게 아름답게 꾸민 뭐요? 네. 거룩한 성 세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같더라. 네. 예. 거룩한 성 뭐요? 세루살렘. 거룩한 성 세루살렘. 새? 큰 예루살렘이라고 썼어요. 예루살렘. 세루살렘. 새 예루살렘. 자 그러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비밀이 밝혀지면 네. 저요? 거두는 자가 네. 그렇죠? 네. 거두는 자가 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러 하나님. 오신다. 네. 그리고 아까 금방 읽었던 계시록 21장 4절에 보게 됩니까? 모든 눈물을 뭐요? 그 눈에서 씻기심에 그 눈에서 뭐요? 씻겨주심에 씻겨주시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곳이나 곡하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뭐요? 다 지나갔으면 그럼 이런 복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거죠.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런 복도 주신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아까 내가 큰 따님인데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대한민국이 이 종주국이라는 말 들어봤죠? 외국에서는 대한민국 종주국이라는 말 못 들어보셨나? 마지막 때는 이 전 세계로 놓고 보자면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작아요, 커요? 작아요. 요만해. 네. 맞아요. 조그만. 미국의 텍사스 주만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의 7배가 크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7배. 맞아요. 그 미국이라는 그 50주라는 나라는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 우리는 대한민국 나 대전에 살고 있어도 나 이거 암만 다녀봐도 대전이 작다고 생각이 안 들대. 네? 그래요. 하루에도 몇 바퀴씩 돌아도 대전 짝습니까 여러분들? 큽니다. 그 쉽게 말하면 그렇게 보자면은 또 우리는 또 뭐요? 이게 이제 우물 안에 개구리야 또. 맞아요. 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왜? 비행기 타고 저 외국으로 나가 보면은 네. 무지무지하게 넓은 세상이 뭐요? 있어요. 있다 이거죠. 네. 근데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대전에 앉아서도 다 세계적인 정세를 다 살피고 있어. 맞아요. 네. 우리 형님들도 그렇죠. 예. 각자 나라에 있으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보면서 그렇죠. 다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죠. 네.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9장 28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시죠. 주께서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필하시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끝내십니다. 또 이사야 14장 24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맹세하신 네. 모든 그 역사는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안 이루신다고? 반드시 이루리라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만군의 14장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사람들과 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네.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생각한 것을 어디에다 기록했어요? 요 하나님 말씀에다 말씀에. 기록한 거예요. 예. 이사야. 반드시 뭐요? 되며 이루시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루리라.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바로 진리의 뭐요? 성문. 진리의 성읍이라고 했던 겁니다.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은 어느 나라에서 이루어지느냐? 네. 새 예루살렘이 지금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또 우리가 지금 하는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뭐예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성 네. 자, 그러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 말씀을 더 우리가 보고 넘어가요. 네. 왜? 하나님의 역사와 2000년 전 예수님의 역사는 어느 나라에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루어졌죠. 네. 그렇죠? 네. 최종적으로는 네. 그 유대 광야로 따지자 보면은 뭐 이란, 이라크 그쪽 다 해당이 되지만 네. 그렇죠? 네. 결정적으로는 예루살렘이라는 이 진리의 성읍은 이스라엘 나라에 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럼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요. 네. 마태복음 21장 43절인가요? 네. 예. 마태복음 21장 43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자, 이게 참 이 예수님께서 네. 이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말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네. 너희는 뭐하고? 빼앗기고 빼앗기고. 네. 지금 이제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누구예요? 예.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믿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인데 제사 드리는 사람들 오늘날 말하면 이 목사 신부님들, 네. 목사님들이 제사장이잖아요. 단에 네. 서서 그렇죠? 네. 여호와의 종이라고 네.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백성들이죠. 네. 그렇죠. 근데 말씀하시기를 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뭐예요? 빼앗긴다고 하셨어요. 너희에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문제가 틀리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뺏긴다는 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거였다. 없어요.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그 백성들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그 줄기를 네. 하나님께서 딱 끊어버리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맨 2000년 전 예수님만 보면은 돌을 들어가지고 때려 치기가 치러 죽이려고 했어요. 예.
대제사장들. 네.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네. 아니 저놈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네. 어? 싫으시죠. 하나님의 근본 본체로 오신 예수님을 네. 연결되지 않고. 돌을 들어가지고 자꾸 떼가지고 맞추려고 그러고 네. 죽이려고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줍니다. 네. 하나님 나라 너희는 뭐요? 빼앗긴다고 했어요. 못 간다는 뜻이죠. 네. 빼앗기고 읽어보세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네, 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그 백성들에게 뭐요? 축복을 주시라. 축복을 줘버리 허락하시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네. 그렇죠? 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정체를 우리가 이제 과연 어떤 나라,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 감춰진 비밀이 뭔지 네. 우리가 이제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거룩한 이 성 새 예루살렘은 네. 그 성은 어떻게 생겼는가? 네. 요한계시록 21장 16절 한번 이 말씀은 지금 우리 김순도님이 중간으로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두 분에게 한번 보여드려요. 네. 이거는 분명히 확인하면서 넘어가야지 네. 이게 이 신앙이 믿음이 가지. 네. 안 그러면은 이게 전부가 안 돼버려요. 맞아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지금 16절이죠. 네. 자, 16절 한번 읽어보시고. 그것은 네모가 반듯하여. 자, 이 요한계시록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지금 소개를 하죠. 네. 그 성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네모가 반듯.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 이 사도 요한이가 네. 하나님의 그 계시에 의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데 네. 지금 환상으로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글로 본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어요. 글로다가 지금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도 요한이가 본 그 글을 다시 네. 그대로 글을 옮겨 보면은 네. 어떤 뜻이 나오는지를 알겠죠? 네. 자, 그 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모가 네모가 반듯하여.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일단 네모가 뭐예요? 반듯합니다. 반듯하다. 네. 그렇죠? 네. 자, 내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옮겨 그랬나요? 네. 네. 응? 조금은 틀리더라도 이해를 하셔. 네. 나는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예. 네모가 뭐예요 일단? 반듯해요. 일단 반듯하다고 했어. 그러면 네. 그대로를 지금 옮겨봤어요. 네. 자, 그러면 성이 있으면은 네.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집 들어가는데 문 몇 개 열고 들어가요? 많이 많이 열어요. 집 들어갈 때, 여러분들 열고. 집 들어갈 때 문 몇 개 열고 들어가요? 대문 열고, 현관문 열고, 중간문 열고, 자, 방문 열고. 먼저 대문 열어야 돼, 안 열어야 돼? 열어야 돼요. 띵동띵동 해갖고 예를 들어서 누구세요? 그러면 나다 그러면 착각. 네. 그리고 대문 열고 들어가면 또 뭐예요? 예, 현관문. 응? 네. 열고 들어가죠? 예. 그럼 또 거실까지 가기 전에 미닫이 문 있죠? 예. 또 거실 들어가면 또 안방 들어가려면 또 뭐예요? 네, 안방문 열고. 한번 열어야 돼. 안방은 열고 들어가죠?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문을 거룩한 성이 있으면은 네.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문이 문도 있습니다. 있어요, 이 문도. 네. 자, 그러면 그 문은 몇 문인가? 예. 자, 요한계시록 같은 21장 13절 한번 읽어보시고. 동편의 세문. 뭐요? 동편의 세문. 동편에 뭐요? 세문. 세문. 북편의 세문. 자, 동편에 세문, 북편에 세문, 남편의 세문. 동서남북으로 뭐요? 세문실. 세문씩 서편의 있어요. 세문이 있으니. 자, 이게 동서남북, 정확한 동서남북이죠? 예. 그러면 거룩한 성이 또 네모가 받는 하나를 더 그릴게요. 네. 그리고 문이 세문실. 이쪽이 동이고, 이쪽이 북이고, 이쪽이 서구, 이쪽이 남쪽이다. 네. 그 나중에 이제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면 이제 하나를 이제 지어버리면 되는 거죠. 네. 자, 일단 동서남북에 몇 문씩 있어요? 세문씩 있어요. 네? 세문씩 세문실. 있어요. 동서남북에 뭐가 있어요? 문이
문이 세 문씩이라 있더라 이거. 예. 그 내가 지금 제대로 그린 거 맞죠? 예. 하나님 말씀에 있는 말씀 그대로 지금 뭐야? 예. 지금 그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이 세 문이라는 것은 세 문이라는 것은 바로 무슨 뜻을 놓고 얘기를 하는지 요한계시록 21장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자, 그 성의 성곽,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곽은 그랬어요. 예. 성곽은 네. 12 기초석이 뭐요? 있고. 12기초석이 있고 12 기초석, 있고.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그 위에 어린 양이, 그럼 성곽은 어린 양이라는 얘기죠? 네. 성곽은 어린 양에 12사도 12 이름이 있다. 아, 이 12기초석은 네. 12 제자를 놓고 얘기하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성곽은 어린 양이시고 12기초석은 뭐요? 예, 어린 양에 12사도에 12 이름 제자. 12 제자가 있는구나. 네. 예. 그렇죠? 네. 그 이 성곽은 또 성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예. 성전. 자, 계시록 21장 22절 한번 읽어보시죠.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자, 성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이는 못하였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비. 아, 이 성전은, 자, 성전은 여러분들 어디 있어요? 안에. 거룩한 성이 있으면 성전은 성 안에 있죠. 예. 여러분들 서울에 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임금님이 살았던 그 대궐은 네. 수도 한가운데 있죠. 네. 마찬가지예요. 하얀 나라도 성 안에 성전은 어디겠어요? 안에. 가장 가운데 있겠죠. 안에 중앙에. 안에. 가장 가운데 있는 게 성전이다. 네. 자, 그럼 이 성전을 왜 이 궁창으로 그렸느냐? 요것도 뜻이 있어요. 네. 자, 이 성 안의 성전은 그렇죠. 네.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하나님과 성전이십니다. 어린 양이 그 뭐예요? 성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요 성전에 계신다는 거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하나님과 어린 양은 이 모신 곳이 이 성전이 성전. 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계시록 21장 14절을 보게 되니까 성 안의 성전을 네. 사도 요한이가 봤다 그랬어요, 못 봤다고 그랬어요? 못하였으니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그 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자,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이는 주 하나님 곧 어린 양의 어린 양의 성전이십니다. 근데 큰일 났어 이제. 사도 요한이는 네. 이 성과 이 12문까지는 봤는데 네. 성전을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성전을 못 보버렸다 그랬어요. 네. 자세히. 그럼 이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들은 자 예수님이 그러면 이거 저 오실 날을 정확하게 뭐요? 예. 지금 안에가 들을 수 있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안 되잖아. 네. 아, 기록.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을 보게 되면 저희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뭐예요? 자세히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이사야 34장 16절이죠. 예. 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이 말씀들이 하나도 뭐예요?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뭐예요? 없으리니.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자,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하나님의 신이 이것들을 뭐예요? 오셨습니다. 그러면 짝이 있다는 것은 네. 사도 요한이가 보지 못했던 이 성전의 비밀을 네. 본 다른 선지자가 있어요. 있다는 거거든. 네. 그 선지자가 누가 봤냐? 에스겔 선지자가. 네. 자, 에스겔서 1장 26절서부터 한번 그 읽어보시고.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자, 에스겔서 1장 26절이죠. 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여러분들
궁창이 뭐 어떤 거예요? 궁창이 뭐 궁창을 뭘로 표현해요, 여러분? 우주 공간 하늘. 하늘이죠. 예. 자, 이 궁창이라는 뜻이 네. 또 성경 말씀에 또 짝이 이렇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 궁창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 8절에 궁창에 대해서 짝이 있죠? 네.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자,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뭐예요?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자, 그러면 궁창이 하늘인데 네. 하늘을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해요, 여러분? 둥글게 원으로 표현을 합니다. 원복에서 보면은 이 궁창을 갖다가 원으로 표현해요. 원으로 표현해줬어요. 여러분들 궁창이 세모질까요? 네모질까요? 둥글습니다. 궁창은 뭐 하늘은 원이죠. 예. 지구가 둥글듯이 하늘도 뭐요? 예. 둥글다고. 그래서 원으로. 이게 성전의 비밀이 바로 궁창이라는 거예요. 예. 왜 궁창이냐면은 이 궁창을 지금 하늘. 뭐 중국이나 모든 나라에 보게 되면 이 궁창은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고 예. 이 궁창은 하나님의 최고의 뭐요? 원리, 네. 진리가 이 궁창 안에 담겨져 있다. 네. 이렇게 철학자들도 그렇게 가리키고 있고 맞아요. 각 다른 종교들도 다 이 궁창은 뭐요? 원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뭐요? 성전이다. 네. 그렇게 이 성전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어린 양을 모신 성전이다. 성전.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궁창을 지금 설명해 주는 에스겔서 지금 1장 26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네. 이 궁창이 어떻게 생겼고 네. 이 궁창은 어떤 색을 가지고 있는지를 네.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다시 에스겔서 1장 26절서부터 다시 한번 그 읽어보시죠.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무슨 형상? 보좌의 형상.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모양이 뭐라고 뜻어요? 남보석 같고.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자, 이 원이라는 이 성전, 이 궁창이 있는데 네. 머리는 바로 이 사각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이 궁창을 보니까 네. 그 위에는 자 남보석 같다고 해요. 네. 남보석이 무슨 색깔이에요? 청색. 청색. 남색. 청색. 남색을 놓고 얘기하죠? 예. 남보석 같고 네. 그 보좌의 형상 위에 그 보좌의 형상 어디요? 위에. 위에 한 형상이 있어. 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자, 이게 뭐요? 이 원이 네. 원으로는 표현했지만은 네. 사람이구나. 모양. 네. 예. 그렇죠? 네. 사람의 모양. 모양이고. 그냥 하나님과 어린 양을 모신 성전은 네. 바로 사람의 모양. 사람의 모양이구나. 그렇습니다. 사람의 모양은 모양인데 네. 허리 밑에는 남색이고. 네. 자, 좀 더 읽어보세요. 내가 본즉 내가 먼저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그 허리 이상, 자, 여러분들 허리가 어디예요? 허리가. 중앙이 여러분. 가운데. 허리가 어디예요? 중앙 가운데. 이거 사람으로 치자면 딱 중앙에 허리띠 어디 뛰어요? 허리에 요거 띠. 뛰잖아. 네. 여러분들 허리띠 끼는데 여기다 띠까 띠니까 아니요. 몸빼 바지 쫙 잡아 당기면 여기도 낄 수가 있어. 근데 보기 좋습니까? 안 아니요. 좋아요. 안 좋죠? 예. 허리는 뭐 딱 중앙에. 중앙. 그래서 이 중앙을 예. 가리켜서 네. 허리 밑에 모양은 남보석 같고 그 위에 허리 이상의 모양은 무슨 색깔이라고 그랬어요? 단색 같았어. 단색 같아. 무슨 색? 무슨 색? 단색 같아서. 우리 두 딸인데 단색은 무슨 색깔이에요? 달가지. 단색. 단색은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색 맞죠? 자, 그럼 이 빨간색으로다가 이렇게 딱 절반이죠? 예. 절반인데 읽어보세요.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그 속과 주위가 뭐예요? 불같다는.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자, 허리. 같아서 허리 이하의 모양도 아까 남보석이라고 소개를 했죠? 네. 그 남보석과 위에는 단색 같은데 이 궁창의 속은 예. 불 같다, 이게 불. 네. 자, 그러면
불이 몇 가지 세계예요, 여러분? 배우기를. 불 몇 가지 세계라고 배웠어요? 아, 왜 패기가 없어? 왜? 큰 소리로. 몇 가지 세계입니다. 얘기 한번 해보. 불 몇 가지 세계예요? 두 가지. 큰닝했구만. 자, 보세요. 자, 불이 보니까 자, 몇 가지 세계예요? 두 가지. 자, 그대로 불 같다고 그랬죠? 네. 자,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중앙에 보세요. 불 같다면은 자, 중앙에 예. 여기에 양이면 여기 음이죠? 예. 중앙에 어떻게 태극 문양으로 이렇게 음양의 원리로다가 어떻게 S자 모양 되어 있죠? 네. 보여요? 거기서 네. S자 모양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중앙은 음양의 원리로다가 네. 불이라 그랬으니까 예. 이렇게 생겼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뭐야? 공창. 네. 공창의 모양. 네. 하나님의 성전의 모양. 네. 이걸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 응. 이 사람이 재림 주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모신 성전이라고 그랬죠. 네. 자, 이 성곽은 12 제자를 거느리는 뭐야? 사람. 성과. 사람이라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이 성곽의 뜻은 무슨 뜻이냐? 네. 또 이 불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네. 먼저 스가랴서 2장 5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2장 5절. 여호와의 말씀에 자, 이 성곽은 성곽인데 앞에 무슨 자가 붙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읽어보세요.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내가 그 사면에서 무슨 성곽? 불성곽. 자, 다른 사람이 아까 읽었던 계시록 21장 1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성의 성곽은 12 뭐가 있고 기초석이 그 있고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 12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에 12 이름이 이름이 있더라 그랬죠? 네. 자, 불성곽이라는 것은 앞에 불자가 뭐죠? 네. 그럼 불은 성경에 누구로 표현되어 있냐면은 히브리서 19장 29절에 보게 되면 불은 누구라고 그랬는지 나오죠? 네. 자, 히브리서 12장 29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니라. 소멸하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불의심이라. 불이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네. 불성곽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곽이라는 얘기예요.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네. 하나님의 궁창, 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불성곽이라는 사람은 어린 양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 어린 양을 모시는 뭐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1절서부터 보게 되면 이 성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 때 될 불성곽에 대한 이 주인공에 대한 설명을 해놨던 겁니다. 네. 자, 이사야 26장 1절서부터 한번 그날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땅에서 자,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자,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는 것은 거룩한 성 세루살렘을 놓고 얘기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성읍이잖아요. 네.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라. 자,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뭐를 삼으리라? 곽을 삼으시리라. 곽을 삼으시리라. 너희는 문들을 열고 자, 너희는 문들, 이 문이 몇 문이었어요? 12문. 12문이었죠. 세 문씩 동서남북. 자,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자,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이 세상에 의로운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 없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최종적으로 네. 성곽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 그러면은 이 성곽이라는 불성곽 사람은 네. 구원을 시켜줄 수 있는 분이시다. 힘이 있다는 사람이라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네. 예. 그러면 계시록 21장의 성곽이니까 예. 초림 예수님이 계세요? 재림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세요. 재림 예수님 때를 네. 지금 요한계시록 이 자체가 벌써 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마지막 때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은요. 지금 신천지가 아니라 헌천지 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님 내가 네. 지금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이런 말씀을 풀이할 줄 몰라. 없어야 되죠. 풀이할 수가 없어요. 예, 할 수 없어요. 갑자기. 이게 왜? 재림 예수님이라는 사람만이 이 네. 불성목이라는 사람만이 네. 구원을 시켜줄 수가 있고 12진주문을 열어서 네. 예. 바로 계시록 22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 문들을 열고 성에 들어가라고 그랬거든요. 네. 자, 계시록 22장 14절 찾으신 분 한번 그 읽어보시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뭐요? 복이 있으니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자, 문들을 통하여 네. 이 문이 바로 12문 12문이죠. 네. 동서남북. 이게 바로 이 3번씩 12문 불성곽에 해당되는 12제자. 네. 그러니까 우리 재림 예수님 복음 전하실 때 12제자를 2000년 초림 예수님도 12제자를 거느렸죠. 네. 그들은 뿌리는 자도 심은 자도 네. 뿌리는 자도 12제자. 네. 마지막 때 거두는 자도 뭐요? 12제자 12제자. 그래서 이만희 총회장님이 지금 재림 예수님 인책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12지파 그래갖고 그죠? 네. 그러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해야지. 네. 자기는 새로운 요한이라고 하잖아요. 예, 요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말이 안 맞아버리는 거예요. 네. 예. 거기서.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불성과 하나님의 사람, 네. 예. 한 사람이 신고 다른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은 이와 같은 성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까 네. 어때요? 지금 연민이나 태워 어? 지금 아까 지금 이게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두 개를 이제 문이 이렇게 돼가 있는지 이렇게 돼가 있는지 이제 보면 이제 또 나와. 네. 에스겔서 40장 10절서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자 보세요. 이게 그 지금 에스겔서 40장 전체를 놓고 보자면 예루살렘 성전의 예. 문지기를 놓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럼 자, 그 동서남북에 이제 그 문이 나오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동문 뭐요? 간. 반. 동문간이라는 것은 자 무슨 자입니까 이게? 사이감자. 예? 사이간자죠? 네. 동문간의 문지기방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그러면 사이. 동문하고 남문하고 사이, 네. 동문하고 북문하고 사이, 네. 네. 그렇죠? 네. 북문하고 서문하고 사이, 사이. 서문하고 남문하고 뭐요? 사이. 사이에 문이 있다는 거예요. 네. 동문간의 뭐요? 문지기 방은. 문지기방은 읽어보세요. 좌편에 셋이 있고 그럼 요게 이제 동문간이라는 거죠? 네. 요게 동쪽 문이라는 거예요. 네. 동쪽과 남쪽 사이에 간에 네. 네. 좌편에 뭐가 있어요? 셋이 있고 좌편에 요 셋이 있고 네. 우편에 셋이 있으니 요렇게 딱 갈라졌다는 거예요. 네. 요 동문간의 문지기방 동편에 아까 세문이라고 그랬죠? 네. 세문이라고 그랬는데 좌편에 동문간에 문지기 좌편에 셋이 있고 우편에 셋이 우편에 뭐가 있더라? 셋이 셋이 있다. 그래서 합하면은 8깔이 되는 거죠. 6깔이 되는 거죠. 네. 자 보세요. 요 동문간의 문지기방은 네. 좌편에 뭐가 있고 셋이 셋이 있고 있고 우편에 뭐가 있어요? 셋이 있으니 셋이 이렇게 갈라져 있더라. 네. 읽어보세요. 그 셋이 각각 한 척수요. 자, 요 셋이 각각 한쪽 수라는 것은 생긴 것이 뭐예요? 똑같다. 모양새가 똑같다. 모양새가 뭐요? 똑같다. 갈라진 모양새가 다 똑같더라는 얘기. 네. 똑같아야 못해요. 똑같아요. 자, 읽어보세요. 그 좌우편 벽도 다 한 척수며. 그 벽이라는 것은 다 뭐예요? 요 갈라진 이게 벽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공간이 있는데 벽을 딱 세워버리면 막힌 거예요, 막힌 거 아니에요? 막혔지. 막히는 거죠? 네. 그 벽이라는 것은 요 뭐예요? 요 갈라진 요 네. 벽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읽어보세요. 또 그 문통을 청량하니. 자, 문통이라는 것은 요게 한 문통이죠? 네. 요 문통. 네. 어. 하나 떼어서 보면. 자, 요 하나를 떼어서 보니까 읽어보세요.
되죠? 네. 읽어보세요. 광이 10척이요. 광이라는 것은 넓이죠? 네. 광이 10척이라는 광이 1cm면은 네. 장. 장이 13척이며 장은 13척이라고. 그러면 광이 길어요? 장이 길어요? 장이 길어요. 장이 길다는 거죠? 네. 10척이요 13척이라는 것은 1대3의 비율로 장이 좀 더 길다. 크더라고요. 네. 그한 문통 요거 척수만큼 네. 작업편목도 다 한 척수라는 건 네. 전부 다 모양새가 이렇게 똑같이 장이 3의 비율로 길고 광이 뭐요? 짧으면서 네. 모양이 똑같. 모양이 똑같이 똑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자 여기까지만 보니까 사도 요한이하고 에스겔 선지자가 본 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모양을 보니까 자 동문 간의 문지기방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거는 간이 아니잖아요. 네. 그거 지워버리면 되죠. 네. 지워버리면 되고. 자 여기까지 보니까 이게 뭐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태극기요. 대한민국 태극기와 비슷한. 뭐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태극기. 여러분들 필리핀 태극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이거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뿐입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기. 국기밖에 네.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G20이나 뭐 올림픽이나 뭐 없어요? 월드컵 지금 하지만은 각 나라에 그 참석하는 그 국기를 보세요. 네.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 모양 그대로 닮은 이 태극기가 대한민국 태극기. 비슷하죠? 네. 응.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과 같이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는 뭐예요? 빼앗기고. 왜?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네. 하나님 나라 너희들은 빼앗긴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이와 같은 여호와의 성전, 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양이 있는 큰 나라에 네. 사람, 하나님의 사람, 네. 하나님과 어린 양을 모신 사람이 네. 오신 거두는 자로 뭐요? 오신다. 오신다. 자, 그러면 에이 교사님, 강교사님, 이건 물론 이건 맞다. 이거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니까 이 모양 네. 같더라, 그지? 네. 좀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하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네. 좀 한 50% 정도는 믿어질 것 같은데 네. 아직 부족해요. 더 보기 말라. 그러면은 좀 더 확실한 말씀들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본다면 네. 나도 우리 재림 예수님에게 배운 네. 말씀이기 때문에 네. 이 대한민국이 진짜 왜 모든 철학가들이나 예언자들이 종주국이라고 하는 네. 그 사람들은 진짜 종주국일 것이다라고만 했지 네. 확실하게 뭐요? 몰라요. 종주국이라는 뜻을 몰라요. 네. 그냥 그 사람들은 환상 보고 계시 보고 꿈꾸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같더라 하는 것만 얘기했지. 맞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확실하게 뭐딱 떨어지지 그 있지가 예. 있습니다. 않더라 이거죠. 네. 그러면은 또 다른 말씀에 좀 더 우리가 확인해 볼 말씀들이 네. 있죠. 네. 그래서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가 온 말씀이 있어요. 예. 자,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1장 16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자, 내가 긍휼히 여김. 자, 이제 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요?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죠. 네. 자,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지도라고 생각하고, 네. 자, 나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긍휼히 여긴다. 내가 사랑함으로. 네. 예루살렘에 돌아왔은 어디요? 예루살렘. 이런 모양. 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돌아왔은 저.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 자, 내 집이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죠. 네. 하나님의 집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맞죠? 네.
내 집이 그 가운데. 그 어디에?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도를 상징하는 이 우리나라인데 네. 그렇죠? 네. 가운데라는 게 어디예요? 가운데가 중앙에. 가운데가 이제 중앙이죠? 네. 딱 중앙이죠? 네. 지금 이렇게 돼가잖아요. 맞아요. 옛날 우리나라가 이 가운데 뭐가 쳐진다고 그랬어요? 목줄이. 뭐가 쳐진다고 그랬어요? 목줄. 다시 한번 봐보세요.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자, 내 집이 그 가운데라는 건 딱 중앙이죠? 네. 가운데 뭐가 되리니? 건축되리니. 자, 여호와의 집이 뭐예요? 건축되리니. 건축이 된다 이거예요. 네.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치어지리라. 예루살렘 위에 그 여호와의 집이에요. 중앙에다 가운데다 건축이 되는데 네. 가운데라는 것은 동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네. 그렇죠. 서로도 치우치지 남북으로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죠. 네. 내 가운데 건축되리니 네.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치어지리라. 여호와의 집 건축되는 이 예루살렘 집 위에 뭐가 치워진다? 목줄이 치어지리라. 먹줄은 빠듯한 거죠. 네. 여러분 먹줄 튕길 때 그럼 반듯하게. 빠듯하게 딱 꺼지는 게 먹줄이잖아요. 까만 줄이잖아요. 까만 줄. 네. 이건 뭐냐? 중간. 38선을 놓고 삼팔선. 있는 거예요. 네. 이 38선이 언제 생기냐면 우리나라에 6.25 사건 1950년 터졌잖아요. 네. 손에. 아니 그 전에 47년 48년에 네. 45년. 그 남북 전쟁을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네. 미소 양국에 맞아요. 신탁통지로 해가지고 그- 먹줄이 치워져서 산발 이거 뭐 산발도선이라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는 먹줄로 딱 치워졌었어. 네. 그렇죠? 예. 그러다가 6.25 전쟁이 나가지고 3년 전쟁하고 나서 중공군이 밀고 들어와가지고 압록강 상륙작전 펼치고 해서 휴전선이 요렇게 휘어졌어. 네. 같은 먹줄이죠. 네. 여호와의 집이 어디에 건축돼요? 가운데. 가운데 건축되니 예루살렘 위에. 위에. 예루살렘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 가운데 위에 뭐가 치워지더라? 목줄이 치어지니까. 먹줄이 치워지.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나라에서 민족과 민족이 대체해가지고 있는 먹줄이 치어진 그 분단 나라는 어디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이 내용의 말씀을 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네. 자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자, 이 세상 끝에 관한 말씀이죠. 예. 많은 사람이 와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말하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많은 사람을 뭐하게 하리라?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들이 있다는 거죠. 네. 있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좀 더 기다리라는 얘기죠. 네. 읽어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뭐하겠고 일어나겠고. 일어난다. 나라 지금 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네. 네. 많은 전쟁이 있지만은 네. 또 민족과 민족이 대치한 나라도 많죠. 네. 왜냐하면 동수도 네. 미국도 남북 전쟁, 네. 맞아요. 베트남도 뭐요? 네.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치르고 네. 뭐 옛날에는 뭐 중국이나 뭐 어디 뭐 같은 민족끼리 전쟁 안 한 나라가 있나? 네. 잘했어요. 그런데 네. 하나님 말씀적으로는 최종적으로 네. 마지막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예.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재림 예수님을 거두는 자를 보내서 영생 이른 예배를 모으시게 할 때도 네. 예. 최종적으로 민족과 민족이 딱 대치되고 네. 그렇죠. 네. 또 나라와 나라는 뭐 간간히 전쟁도 있고 네. 또 먹줄이 뭐요? 치워진다. 치워지는 그 나라에 네. 네. 분단 이거는 분단이잖아. 네. 먹줄 치워진다는 것은 뭐요? 분당. 네. 남북 분단이 뭐요? 네. 자, 딱 분단대. 갈라진다는 뜻이. 네. 남북 분단이 갈라진다는 무서운 말씀만 있느냐? 무서운 말씀을 있는 게 아니라 또 희망적인 말씀도 네. 있다니까. 자, 스가랴 14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자,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낮도 아니요 뭐요? 밤도 아니라 밤도 아니다 그래요. 읽어보세요.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자,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네. 어두움에게 점령을 다 당한다는 얘기. 네. 그 진짜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작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작다는 겁니다. 왜? 어두움이 이 세상을 뭐요? 덮고 다 있어요. 덮어버리는 가운데에 네. 그 가운데 빛이 이제 생겨난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자, 그날에 생수가 네. 생수라는 것은 생명수 생물이죠. 네. 생수가 어디서 나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집이 건축되는 이 가운데 건축되는 이 집에서 예. 생수라는 것은 마시면은 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마시면 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네.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이게 중요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절반은 어디로? 동해로 자, 절반은 여기가 동해죠. 예.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절반은 어디요? 올라가리라. 여기가 서해죠. 예. 자, 그럼 보세요. 아까 예루살렘 가운데라는 말이 맞잖아요. 예. 네. 남북도 가운데고 네. 동서도 뭐요? 가운데. 왜? 절반이라 그랬습니다. 네. 여기 동쪽으로도 절반, 네. 서쪽으로도 뭐요? 절반. 절반. 근데 어디서 쏟아나서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생수, 생명수, 샘물 생명수 샘물이 솟아나서 솟아나서 절반은 어디로? 동해로 동해로. 또 절반은 어디로? 서해로 자, 여러분들 이 우리나라 성경책만 동해와 서해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네. 전 세계 하나님의 말씀에 다 생명수 샘물이 동해로 서해 서해로 흐른다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들 전 세계 지도를 딱 놓고 봐요. 네. 동해와 서해가 기록된 지명은 어느 나라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뿐입니다. 네? 대한민국뿐. 어느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 네. 맞습니다. 뭐 태평양, 지중해, 네? 뭐 흑해, 사해 어? 네. 이런 그 지명은 많지만은 네. 네. 동해와 서해 동해와 서해로 딱 나눠지고 예. 민족과 민족이 딱 분단이 되고 네. 목줄이 치어져. 먹줄이 뭐요? 씌워지는 나라는 또 결정적으로 이와 같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양으로 네. 삼은 그 나라는 어느 나라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 가운데서 생명수 샘물이 뭐요? 솟아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진짜 물이 아니라 네. 지금 보고 한 말씀 보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생명수 샘물이라. 맞아요. 이걸 마셔야 살아. 네. 그래서 빨리 대한민국으로 모여들어야 돼요, 안 모여야 돼요? 보여드려야 되네요. 왜? 모여들어서 이 생명수 샘물을 마셔야 네. 살 수 있어요. 다시는 모든 눈물을 그물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이 애통하는 곳이나 곡하는 곳이나 아픈 것이 아픈 것이 다시 뭐요? 있지 않아요. 있지 않는다고 그랬어. 네. 그러니까 절반은 동해와 동해가 있고 네. 또 남북도 주께서 창조를 해야 되죠. 네. 자, 시편 89장 2절 12절. 12절 시편 89장 12절 한번 찾으신 분 한번 만물을 읽어보시죠.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자, 아까는 생명수해물이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흘렀지만 네. 또 먹지로 치어지는 가운데 네. 남과 북을 창조하셨어요. 주께서 뭐를 했어요? 창조하셨으니. 창조를 하셨어요. 네. 남과 북을 뭐요? 주께서 창조를 했는데 네. 하나님의 그 성읍은 성전은 네. 먹줄 가운데에 네. 어디로 향해서 지으시는 나무로. 것도 말씀에 기록이 있죠. 네. 에스겔에서 40장 1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성 중에 자, 하나님의 이상 중에 마지막 때 계시 중이죠. 네.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거기서 어디로 향하여? 나무로 향하여 이 가운데 높은 데 딱 올려 놓으시는데 네.
남쪽으로 남북을 주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북쪽에 여러분들 북한에 교회 많아요? 아니요. 북한에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북한은 태양신이 바로 그 김일성 주석이라니까. 네. 어? 네. 그래서 막 광명성 막 네. 쏴 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네. 남으로 향하여 성어 병상 같은 것이 있더라. 하나님의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죠. 네. 그래서 종주국 말일에 네.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크게 된다는 그 말씀이 네. 바로 이사야 2장 2절에 보게 되더라도 어떤 말씀이 있어요? 자, 이사야 2장 2절에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자, 마지막 때에 네.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성읍 형상 같은 것이 남으로 향하여 여호와의 집이 건축이 되는데 네. 마지막 때는 네. 그렇죠? 네. 여호와의 전에 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네.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전 세계의 나라 중에 네. 읽어보세요. 굳게 설 것이요. 어떻게 선다고요? 굳게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만방이 그리로 모여. 자, 어디로 모여들어요? 대한민국으로. 네. 참 그래서 이 부분적인 예언가나 철학자들이나 이 신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네. 이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종주국 하는 거예요. 네. 자, 결국은 우리나라가 네. 높은 산이나 작은 산 위에 굳게 뭐 한다 그랬어요? 섭니다. 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요. 우리 형제님들 다 공부할 때 다 배우셨지만은 네. 우리나라가 외서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네. 침략을 외침을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진짜 쓰러질 듯 하면서도 뭐요?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고 한 게 우리나라의 저력입니다. 네. 그게 꼭 우리나라의 사람들도 강인하고 뭐요? 애국심이 강한 것도 있지만 네. 그 뒤에서 밀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뭐요? 네. 뒤에서 딱 받치고 뭐요? 예. 밀어주시기 때문에 네. 왜? 마지막 때 이렇게 굳게 뭐요? 딱 서게 서야 되기 그래서 때문에 네.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밀어주고 계신다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도 네. 우리 형제님들에게 안 밀어주실까요? 밀어주셔요. 밀어주고 계신다. 한 구절 더 있죠. 네. 자, 미가서 4장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자, 말일에 이르르는 여호와의 전이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자,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서에도 그렇죠. 네.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민족들이 그리로 뭐할 것이라? 것이라. 몰려갈 것이라. 만방이 아까는 이사야 2장 2절에 만방이 그리로 뭐요? 몰려든다고 그랬고 지금 미가서 4장 1절에는 네. 민족들이 뭐요? 그리로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몰려갈 것이라.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광 받으시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시편 33장 12절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 한번 찾으신 분. 시편 33장 12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자,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네.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받은 백성은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받은 백성은 뭐예요? 복이 있도다.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제 보니까 이와 같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예. 모양. 네. 그렇죠? 네. 또 남북을 주께서 창조를 하시고 네. 여호와의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는 이 나라에는 동야와 새가 있고 네. 여기서 생명샘물이 뭐요? 강같이 흘려 보내주시는데 네. 그러면 중요한 게 여호와로 우리나라가 네. 우리나라의 하나님으로 삼았습니까? 안 삼았습니까? 삼았습니다. 첫째는 왜? 네. 이와 같은 모양을 우리나라의 국교로 삼았으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모양에 인사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합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네. 총리님, 장관님, 네. 학계부처, 네. 선생님들 네. 또 우리도 어렸을 때 다 했어요. 태극기
국기가 올라가면 왠지 마음이 설레. 네. 맞아요. 또 옛날에는요, 우리 젊은 분들 태어나기 전에는 이 우리나라 이 남북 분단돼 가지고 우리나라의 저 일제에서 해방되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이 국기를 만들기까지는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네. 그렇죠? 네. 그 완성된 작품인데 네. 이거를 이 모양은 즉 어느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예. 그리고 또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새마을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네. 응?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칠 것을 네. 굳게 다짐합니다. 네. 국기에 대한 경례. 네. 네. 아침 저녁으로 네. 이 국기가 개양이 되고 네. 하양이 될 때, 그렇죠? 네. 전부 다 국기를 향해서 뭐요? 네. 전부 다 네. 인사를 다 해요. 네. 맞아요. 즉 국기에 대해서 인사를 한 게 아니고 네. 하나님한테 경례를 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맞습니다. 나도 이와 같은 모양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는 것은 나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네. 그렇죠. 근데 인사는 많이 했지. 우리나라 사람이 다 똑같이 그랬죠. 인사를 많이 했어. 네. 많이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십니다. 네. 맞아요. 첫째는 여호와로 자기 우리나라의 학교를 사. 하나님으로 뭐요?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 예.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또 이제는 시편 144장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백성들도 하나님에게 뭐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하나님에게 찬양을 했던 겁니다. 네. 자, 시편 144장 15절 한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아까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하나님으로 삼았죠. 네. 지금은 백성이 그 나라의 백성들이 예. 네. 자기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뭐요? 삼는 백성은 뭐가 있다? 복이 복이 있다. 있다. 자, 어떻게 우리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하나님으로 삼았고 우리 백성이 하나님으로 삼았느냐? 우리나라 애국가문 안 불러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애국가 다 불러봤죠. 왜? 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루로 닿도록 닿도록 하나님이 도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들 동해물이 마를 수 있어요? 아니요. 백두산이 따를 수 있어요? 아니요. 그와 같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우리 백성을 보호해 주십시오. 네. 네. 그렇죠? 네. 하고 우리 나라의 백성이 네. 하나님에게 인사도 잘하고 네. 우리나라의 뭐요? 이 국기로. 대표적인 국기로도 삼고 네. 이러기 때문에 이 비밀을 그럼요. 중국의 진시황이 먼저 좀 알았는가 봐. 네. 자기 나라의 그 장각의 그 높은 산, 좋은 산, 땅이 얼마나 넓어. 네. 거기서 삼신산에 불로초를 찾지. 하필이면 우리나라에 삼신산에 불로초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찾아오라고 시켰을까. 네. 맞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삼신산에 불로초가 바로 네. 이와 같이 말일에 하나님의 이 생명수 샘물이 네.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강같이 흘러나오면 그 비밀을 조금 알았던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시기를 잘못 그래요. 맞아요. 잘못 잡고 태어났어요. 예. 그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죠. 네. 이 좋은 때에 좋은 시기에 네. 태어나서 네. 이와 같은 이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르는 이 생명수 샘물을 우리가 지금 뭐요? 받아먹고 있어요. 예. 주께로부터. 네. 맞습니다. 자, 어두워갈 때 뭐요? 빛이 빛이 있습니다. 모든 어둠이 다 이 빛을 뭐요? 네. 다 잠시 곁들여도 네. 우리 형제님들 또 각도 각지에 계신 형제님들 네. 우리 계시기 때문에 네. 여호와의 빛을 뭐요? 이제 네. 발산할 때가 됐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두는 사람 네. 한 사람이 쉬고 다른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거두는 사람은 바로 대한민국 사람으로 제1인주가 오십니다. 오시게 될 날이다. 네. 하는 것을 배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6장 한 장 드리겠습니다. 29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닌가. 우리 주를 일찍 밟은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한 가지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